를 건너가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야복나루를 건너가자. 야복나루를 건너가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두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답답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근데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20년간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에 가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나루에 이르렀어요. 야복나루에 이르러서 그가 생각하기를 20년 전에 자기 형한테 잘못을 한 것이 기억이 나서 형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형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하는 전가를 보내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왜 만나러 오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해치려고 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가족하고 하란에서 얻은 자기 짐승떼들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나루를 건너지 않고 거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야곱에게 건너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야복나루를 건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안 됩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야복나루를 건넙니까? 저항하고 버티는 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실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실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야복나루를 건너가라, 야곱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나는 심히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밤은 깊어지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이제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하늘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들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키고 그를 쩔뚝발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손을 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보기를 네 이름이 뭔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이 태동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 야곱을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야복나루 선 이 야곱처럼 답답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야복나루를 건너듯이 우리 자신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부하는 거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위험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야복나루를 건너가야 하는 거죠. 두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야복나루를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야복나루를 건너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축복이 그를 위해서 예비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현실에 주지 않고 후퇴하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복나루를 건너가라. 따라하실까요? 야복나루를 야복나루를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라 그런 말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이 야복나루를 건너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아침에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야복나루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야복나루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통의 야복나루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야복나루를 건너갈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 때문에 야복나루를 건널 수 있겠는가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야복나루 건너가라. 이 나루트를 건너가라. 야복강을 건너가라는 거죠.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복나루트에 홀로 서 있는 이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가 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외면하고 모른다고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자기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고통을 당하는 자녀에게 찾아가고 그를 돕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야복나루트를 건너갈 수가 있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을 놓친 것이 아까워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그런 절대 절망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서 어찌하면 좋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떨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두려워하지 말, 따라하지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를 만나서 절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가리키라.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에 길이 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귀한 방법과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홍해를 사람의 힘으로 가르고 거기에 길을 만들겠는가 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찾아오시는가? 그럼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오늘 첫째로 보니까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데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밤이라는 거죠. 야복나루트에서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더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밤은 절망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죠. 야복나루트에서 밤을 맞이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런 말이죠. 아멘. 창세기 32장 22절 다시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밤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밤, 절망의 밤 말입니다. 고통의 밤,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드 왕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16명의 군인을 시켜다가 그를 지키게 하고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버렸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묶고 있는 손발의 착고와 손발의 사슬을 풀어내게 하시고 굳게 잠긴 감옥의 문을 여시고 감옥을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들 틈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이제 원수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바로 밤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그는 감옥에서 나가서 처형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더라는 거예요. 그의 손발에 묶여있는 착고를 풀어내고 쇠사슬을 풀어내고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을 열고 그를 해방시키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야곱이 맞이했던 야복나루트의 밤과 같은 절망의 시간을 맞이할 때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때는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곱이 야복나루트에서 모든 가족들을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 홀로 야복나루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홀로 있을 때. 창세기 32장 24절을 다시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홀로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죠. 홀로 있는 시간. 나는 홀로 있기를 즐겨하는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능력의 일을 행하다가 이세벨이라는 왕비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가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 여인이 거느리고 있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난 이후에 보복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 한마디에 그가 겁을 먹고 그가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그 엘리야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할 때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돕는 힘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홀로 있는 시간, 홀로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 듣는 그런 시간보다도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도 또 인생을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야복 나루트를 건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됩니다. 약복 나루를 건너가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은 야복 나루트를 건널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 기도할 때 야복 나루트를 건너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야복 나루트에서 홀로 서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와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내용을 보면 야곱,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에게 너 건너가라. 그때 야곱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나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형이 400명의 구살을 끌고 오니까 나는 건너갈 수 없겠습니다. 붙들고 씨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고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첫째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질까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야곱은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그런 끈질기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 자, 32장 24절에 다시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 자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신학교 그 강의를 그 수업을 마치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 그 삼각산에 갔어요. 삼각산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철야기도 하라고, 철야. 대부분. 근데 요즘은 신학교도 수업 마치고 철야기도 하러 산에 가는 경우를 보기 힘들어요. 야곱은 밤이 새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참 이 자리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수없이 많은데 이 영혼들을 주님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온갖 잡생각이 괴롭히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더 배워야 할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 마을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 과부, 힘없는 과부를 도와주고들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저리 가라고. 근데 이 과부는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재판관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저리 가세요. 귀찮아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떤 다른 이유로 이 여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여자의 호소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끈질긴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첫째로 끈질긴 기도, 두 번째로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 따라하실까요? 축복을 구하는 기도. 축복을 구하는 여러분,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야곱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기에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에게 축복은 자기 현실에 부닥쳐오는 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죠.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것이 야곱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부자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한 그 축복은 재물의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는가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자, 32장 29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하되 축복을 구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은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그걸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야복 나루트를 건너갈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될 때 야복 나루트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야복 나루트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야복 나루트를 지금 야곱은 야복 나루트를 건너갈 수 없어요. 왜? 야복 나루를 건너가면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이 야복 나루트를 그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야복 나루를 건너가기 전에 야곱은 그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야복 나루 뒤에서 야곱은 자기 변화를 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내 변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이 변화되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고 주변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니나 변화되라. 니나 변화되라. 니가 변화되라.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주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주변 환경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나복 나루트를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 야곱은 야복 나루트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야. 첫째로 믿음의 변화. 따라질까? 믿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 야곱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야복 나루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두려워하는 이 야곱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만약의 경우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과 그 군대를 본다 할지라도
야곱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사랑은 바로 믿음과 같은 말이죠.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이 야곱을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손을 들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켜 버린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손을 들어 야곱의 환도뼈를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위골시킵니다. 야곱은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그 20년 전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너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복 나루트에서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크고 급박하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답답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문제를 보고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야곱의 환도뼈를 치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자. 따라해서 가요. 나의 자아. 이 자아가 따라요. 이 자아가 끼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아멘. 그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따라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옛사람도 내 자아도 그것이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내 자신이 죽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게 되고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볼 때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고통이 점점 사라져요. 오늘 문제가 뭔가? 내 자신의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됐다, 침례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사실을 말해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이 야복 각 나루트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변화를 입었듯이 우리 자신들도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은 이름의 변화를 겪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이름의 변화. 야곱은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야곱에게 물어보시 내 이름이 뭔가?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변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내 자신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했어요. 따라하시가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곱은 간사한 것이 있는 사람, 이스라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을 버린 사람, 내 안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회복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변화될 때 세 번째로 내 자신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하실까요? 내 자신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름의 변화가 있을 때 야곱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첫째로 형 에스가 변화됩니다. 따라할까요? 형 에스가 변화됩니다. 형 에스는 뭡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죽이려고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구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왔는데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 완악했던 에스가 변화가 되더라. 그런 말이죠. 자, 33장 여기 보니까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으로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4절에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형 에스가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 형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을 끌어안고 울더라는 거예요. 동생,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오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아니요. 내 자신 때문에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변화를 입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형 에스가 변화가 되어서 원수가 변화돼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환경의 어떤 변화가? 야복이 변하여서 분열이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야복이 변하여 분열이 됩니다. 이 야복에서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근데 야곱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사단을 만나고 야곱이 변화를 입으니까 자기 속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 느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심령의 회복이 될 때 야곱은 자기가 서 있던 그 야복 나루터를, 야복을 이곳은 버넬이라 이름을 지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야복이 아니라 축복의 버넬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넬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여러분, 오늘 내가 변화되면 내가 사는 환경이 야복이야, 고통의 야복이 아니라 축복의 버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내가 변화되면 버넬에서 새로운 해,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31절에 다시 그가 버넬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희망의 새 해가 야곱에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는 야복 나루를 건너서 자기 조상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가 돌아가게 되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야뽕나루트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야뽕나루트에서 인생의 야뽕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야뽕나루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야뽕나루트에서 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야뽕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입은 이 야곱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어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